오늘 초막절은 요한복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과 연결돼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 유월절 기간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과 8장으로 가면 초막절과 연결되고 10장으로 가면 수전절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를 알 때, 여호와의 절기를 알 때 성경이 더 깊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지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또 이제 7가지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어떻게 되죠? 시작.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뭐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네, 유대력으로 5783년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7일 동안 이 초막절의 시간으로 지키는데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단단하고 좀 딱딱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읽어나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감동되는 부분으로 읽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속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절기들은 다 어디에 나옵니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레위기에서 이 절기들을 빼놓고는 풀어질 수 없다. 자, 6월절에 어떻게 연결된다 했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에 장사,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날 네, 성령 강림 너무 중요하죠. 성령 강림. 나팔절은 네, 재림인데 주님께서 공중에, 그쵸? 공중재림. 대속제일은 이제 공중에서 끌어올려 영접하고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가 됐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흥미롭게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티슈레이월 한 달 안에 일곱째 달 첫날, 일곱째 달 10일, 일곱째 달 15날부터 21째 날까지 이어진다. 한 달 안에 이어진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짧은 시간 안에 쭈두둑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 마치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가 쭈두둑 이어졌잖아요. 그쵸? 죽음, 장사, 부활이 빠르니까 이어졌듯이 나팔절부터 초막절이 쭈루룩 이어집니다. 그 오순절이 그 가운데 바로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새 언약의 시대가 쫙 열렸죠.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노라라고 이제 금촛대. 성경에 보면 촛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촛대 하나에 7잔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사야서 11장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7영과도 연결되고 이 오순절이 이제 중심, 줄기가 돼서 양쪽으로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절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분명히 이 절기들이 레위기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4장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이 깊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는 절기를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사실 지난 주간에 10월 6일이 저희 막내 나임이 생일이었습니다. 나임이가 한 달 전부터 내 생일 이제 30일 남았다. 내 생일 이제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나랑 막 나임아 그만 좀 얘기해.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자기는 상관없어. 왜? 자기는 너무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내 생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파티도 막 계속. 그러나 그게 기쁨이잖아요. 아이에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이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양력이 정확합니까? 음력이 좀 더 정확합니까? 음력이 좀 더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양력을 왜 쓰죠?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양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6일 날 자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가 태어난 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태어난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냥 우리 축하고 그날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아이도 자기 생일이다 하면은 그 기념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절기들인데 심지어 정확한 시간들이 나와 있고 성경 속에 유대 달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우리 뭐 기념일 오늘 44주년 오늘 아세일사면 22주년 뭐 우리는 몇 년이지? 우리는 한 이제 한 13년 뭐 이렇게 되나 오늘은 아니죠. 이렇게 막 기념일 뭐 연애할 때는 이제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어. 우리 만난 지 1000일이야. 막 이렇게 막 수많은 기념일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념일들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경 속의 절기 이거 기념하자 하면은 구약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아닙니까 하면 이런 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네. 성경 속에 기록되지도 않은 저의 생일, 여러분의 생일 그것도 양력으로 우리가 그렇죠. 태어날 날도 아니야. 근데 성경 속에 정확하게 그분이 이 성서를 계속 순환되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윤달을 씁니다. 그래야 맞춰져요. 음력도 다 정확하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 2월 29일입니까? 2월 29일이 몇 년 만에 오죠? 3년? 4년? 4년인가요? 우리? 네, 이스라엘에서는 3년 주기로 이제 윤달이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그 태음력을 쓰면 이 음력을 쓰면서 윤달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아진 절기.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나임을 통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깨달음. 얘는 자기 생일 외에 한 달 전부터 기뻐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시간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막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가지 갖다 놓고 이렇게 의식을 막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신약 안에서 이 절기의 본질을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진짜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형식과 모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에 나타난 본질을 취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서론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찬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즉 성찬식 자체는 없는데 성찬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꾸 본질을 많이 강조했다. 본질.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 초막절 할 건데 실제 제가 대속제일 기간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렸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일 전야죠. 그 저녁에 그 전날 대속제일 전날 바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제가 이미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꿈으로 두 분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더 회개하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용서로 축복을 계속 대속제일에 용서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딱 그 다음 날 저 예심이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예심이가 꿈을 꿨는데 엄마와 아빠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 대속제일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깨끗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그걸 느꼈어요. 대속제일에 세 가지 죄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죄, 그다음에 가문의 죄, 그리고 나라 민족의 죄. 레위기 16장에서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열리는데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함입니다. 우리 발렌타인데이 아이들이 없나?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지 지금.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 어른들 아시나요 혹시? 잘하고 있어요. 네, 다 아시는군요. 자, 그럼 3월 14일은 뭐죠? 화이트데이. 와. 11월 11일? 이거는 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는 기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당연히 유익하겠죠? 바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초막절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아마 2년 전에 스가랴 14장을 가지고 초막절에 14장을 푼 적이 있어요. 스가랴 14장을 잠깐 오늘은 스가랴 14장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더욱 궁금하신 분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초막절의 경배라고 올라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14장은 반드시 초막절이 풀어져야 24장이 이해될 수 있고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본문인데 이것은 실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19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냐면 성경 뒤에 있으면 무조건 그게 맨 끝에 일어나야 될 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지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간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사야 19장 같은 경우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이 기록돼 있어요. 자, 일단 스가랴 14장 간단하게 보고 이제 다른 레위기와 요한복음 본문 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14장, 자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자, 이제 출발합니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서신다? 감람산에. 저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감람산, 자, 감람산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증거할까요? 기억하시는 분? 네,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했던 장소도 어디였다?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람산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약간 표현들을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대로 감람산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어디라고 표현을 해요? 겟셋마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제가 그 단어 뜻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헬라어로 겟셋마네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짜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으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으깨어질수록,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아멘, 아멘. 그쵸?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거 신기하죠? 아니, 왜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을까? 이 두 개 장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소는요, 같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볼 것은, 여러분, 모리아가 어느 장소입니까? 모리아. 성경에 모리아 산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장소, 자,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인가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한 장소를 고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로 가서 자식을 드려라. 네 아들, 네 독자 드려라. 네 아들 독자 바쳐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을 다 해요? 자기 비전인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자기의 비전이었는데, 그쵸? 근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리아는 또 어떻게 연계되느냐? 모리아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땅의 경계 안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의 경계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바로
이삭이 또한 예표하는 것은 그렇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예표한다.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특정한 장소들에서 특정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예수님이 공중 나팔소리와 함께 그쵸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리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일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주님께서 실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직 성취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님은 정말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오실 때 감람산에 서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맞은편 예루살렘 앞이라고 했는데요, 감람산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2년 전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더 유익하실 거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더 넘어갈 거예요. 자,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초막절이 풀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4장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미 14장 4절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송하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0절 21절. 자,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20절 21절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주님의 임재가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원래 여호와께 성결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 거룩함이 입혀졌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땅에 그분의 거룩함이 덮여서, 여러분 솥은 뭡니까? 집에서 여러분 음식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솥은 물론 성전에서 쓰는 솥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 뭐냐면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솥이 중요해요? 그냥 그 고기 삶는 그릇이잖아요. 그냥 우리 찌개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솥마저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분깃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이 재림과 함께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그리고 솥까지, 주발까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실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 사실 스가랴 14장이 주님 재림과 연결된 거예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면 주님은 정말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초막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에, 성경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에베소서 2장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그림이에요. 즉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회복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데 말씀을 봤더니 어떤 날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해서 열 왕이 왕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18절 19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을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스가랴서 14장 바로 해마다 올라와서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했는데 실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요것까지 좀 더 보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공중에서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두가 볼 수 있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러분 배제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죠. 1948년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 언제였죠? 벌써 몇 개월 흐른 것 같네요. 우리 신지사님께서도 이스라엘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성경의 시편 126편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만물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것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게 되어지고 열방의 왕들은 그 주님의 나라 안으로 왕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을 더 제가 깊이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그러면 자 레위기서의 말씀들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규례.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절기 자 흥미진진하죠.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풀어질지는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데까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초막절에 경배하는 그런 일들, 왕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초막절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제가 이제는 이 절기 때마다 항상 절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레위기 본문도 그냥 그대로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핵심적인 것들로만 쭉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인데 초막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초막절의 본질을 기념할 것인가 핵심적인 부분만 볼 거고 여러분은 더 절기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다 하면 이제 본문들을 더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먼저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자, 초막절 이 절기 가운데 뭐 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그래서 초막절 기간은 뭐 하는 절기냐면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레 동안 지켰다라는 것은 7일 동안
1에는 7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히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42절과 43절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자,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함이니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 실제 왜 초막절이냐면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실제 초막을 진짜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초막절에는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파트에는 신이사님 다 보셨죠? 이스라엘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다 균등하게 돼 있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텐트 치듯이 그 7일 동안은 그 텐트에서 잡니다. 아파트가 아닌 사람이 그냥 정원이 있으면 정원 앞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면서 자녀들 교육하는 거야.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초막이 자면 불편한데, 얘들아, 우리 조상들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초막 짓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43절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근데 이 초막절을 왜 특별히 더 감사하게 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자주 잊어버려. 너무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좀 뭐하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한 적 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think는 뭡니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thank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근데 언제 불평이 나오느냐?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셨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려.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와 부어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될 때 우리의 삶에서부터 불평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과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막절과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비슷하게 맞물려요. 근데 올해는 왜 다르게 나타났냐면 윤달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이 올해는 11월 아마 20일인가 11월 셋째 주가 넷째 주 이렇게 될 건데 윤달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연결돼요. 추수, 그렇죠? 추수하는 절기, 특히 포도나 이런 걸 걷어들였을 때 또 감사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초막절마다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초막절의 어떤 절기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서도 초막절에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자, 이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들을 행하냐면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초막절 7일 동안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명절 기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 3대 절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민수기는 많이 언급해요. 이 세 개의 절기를 크게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들 때, 특별히 7절기 중에 초막절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로 다 이 초막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순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초막절 그냥 이스라엘 투어 여행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다행히 여행객들도 뭐 하겠어요? 구경하러 가지. 맞죠? 1세기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다 이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가 실로암 못에. 그래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옆에 서가지고 그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붓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유대인들은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요엘서 2장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날 부어주실 주의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는데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비가 축복을 의미해요. 오늘 비 준비하신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비가 잠깐 내리는데 지금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또 과하면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지만 적절히 내려야 되겠지만 실제 이 초막절 기간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 다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우기로 들어가게 되는 너무 좀 딱딱하죠. 우기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 설명이 많네 오늘 배경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간대인데 그래서 이 진짜 비를 사모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내리면 축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축복하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는 축복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면서 그 의식을 초막절 7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 이 의식을 할 때 특별히 물을 부을 때는 침묵이 흘렀어요.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할 때 이제 그 순간에는 엄숙하게 정말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본문을 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과 연결되고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케이, 찾으셨죠? 지금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읽고 갈까요? 요한복음 6장 4절. 좀 더 제가 설명을 요한복음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케이, 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6장과 7장 사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여러분 배경 아는 게 너무 중요해. 배경을 알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됐죠? 신천지는 항상 짝풀이로만 가는데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문맥과 배경을 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분의 마음을 더 풍성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죠. 7장 2절. 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제 한 절 한 절 돼가지고 설명할 거고 7장 10절. 10절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은밀히 가셨다고 했어요. 여기도 다 이유가 있죠. 자,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2절, 10절, 14절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죠.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야.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찾아볼 아주 중요한 구절, 초막절과 연결해서 너무 중요한 구절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와우. 그러면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을 의미할까요? 문맥상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날 초막절 7째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할렐루야. 절기 안에서 이 계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장사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여러분 나팔절 대속절을 지나 초막절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깃는 이 물을 길어와서 제단 앞에 부을 때는 순간 뭐가 흘렀다고요? 침묵.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서서 외치셨어요.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조용한 상황이야. 그리고 역시 이 당시에 지금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단에 물 붓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서가지고 침묵이 흐를 때 외치시는 거 뭐라고? 누구든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침묵이 흐를 때 예수님이 서셔서 내가 메시아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외쳐라는 단어는요, 크라조라는 헬라어로 써요. 크라조라는 단어는 헬라 크라조는 어떤 의미냐? 영어로 스크림이에요. 스크림은 뭡니까? 스크림 영화 보신 분인지 모르겠네. 스크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7장 37절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까지 예수님이 진짜 서서 크게 외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큰 목소리로 그때 당시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서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떠나는 너희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닌 것이다.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거를 또 이사야서 12장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물들에서 구원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죠? 값없이 이 물을 마셔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값없이 나와라.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성령과 누가 함께? 신부가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적 음성, 외적 음성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우리 신부들이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지금 7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다 연결돼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한 계시가 더욱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데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물, 이 생수가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시고, 할렐루야. 물과 성령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성령의 불, 그렇죠? 어떨 때는 불로도 비유되고, 어떨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님을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또 물로도 비유를 하셔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라고 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일리아는 배라는 의미가 있고, 기억하시는 분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코일리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한 줄 알았는데 계속 여러분은 저에게 명분을 주신 거예요. 명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그렇고 이틀 동안 또 잠을 못 잤어요. 잘.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왜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이제 모든 지체들 여러분, 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의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말이 더듬을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 연약함 투성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배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하시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오죠. 이제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코일리아.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는 자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 자궁, 영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네요. 그래서 찬양도 계속 우리가 기도도, 찬양도, 말씀 선포도 계속 선포하면서 깊어지다 보면 이제 그 말이 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배에서부터 나와요. 소리도 배에서부터, 기도도 여러분 기도 막 하다 보면 기도 막 불이 붙다 보면, 그쵸? 이게 막 배에서부터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 배.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이 마음이 거하는 곳으로 봤어요. 배,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또 이 물과 성령이 연결된 본문이 에스겔 47장에 있죠.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물이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죠? 하나님이 시작성에 말씀하셨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치기도 어려운 창이랑 강이 됐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 생명의 물, 그 성령으로 행되는 그 물이, 보좌로부터 연결된 그 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목마름이 끊어져. 목마름이 없어. 근데 이건 아이러니예요.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명예나 부에 대한 목마름은 끊어지는데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더 깊어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떠한 가치는 목마름이 이제 사람의 인정이나 그것도 관심이 없어져. 성령에 충만할수록. 그런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더 커지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마음을 지켜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심장이 너무 작아. 사슴이 굉장히 소심해요. 사슴이 심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슴은 물을 수시로 마시지 않으면 심장이 터집니다. 수시로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도 그냥 적어진 게 아니에요. 물을 수시로 공급받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어요. 그래서 사슴은 수시로 물을 채워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보좌와만 연결돼 있으면, 늘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만 연결돼 있으면 우리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원히 마르지 않아. 이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흘러가는데 비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넘치면서 충만하고 충만함과 넘침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 해질녘부터 성서력으로 초막절이 시작되고 7일 동안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을 맞아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을 맞아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LH에 살고 있지만, 야, 처음 저희 한국에 왔을 때 그 트렁크 두 개 들고 왔을 때 그 곰팡이 나는 집에서 막 이렇게 살고 했던 그 시간을 하면서, 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고. 야,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할수록, 그쵸? 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히려 궁궐인데 예수가 없으면, 오히려 궁궐인데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초막인데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게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쫙 돌이켜보면, 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더 많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을 맞아 스가랴 14장 16절을 기억하시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렇죠? 주님 되림하신 이후에 초막절을 맞아 해마다 경배하러 왕래하는, 왜 우리도 다스림에 동참하잖아요. 열방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5골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이들은 1골 다스리고, 이 다스림의 분깃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 규례를 즐거이 지키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이 기도와 함께 초막절이 열려지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다시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갈망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죽어져가는 것들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여 외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소서.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복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과 실제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내려오실 실제 재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동안 교제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옵소서. 예수님 1세기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친히 메시아로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오 주님, 말씀의 길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말씀의 길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아버지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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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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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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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 바로 자궁 내게서 날 자들이 할렐루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원히 샘솟게 하시며 물된 동상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일리아, 우리로부터 날짜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내가 실제 육신으로는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낳는 우리 공동체 주신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품으세요. 여러분이 품으세요. 최근에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한 중학생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노래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오늘 예배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국, 여러분, 생명이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매 10개월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세대를 품겠습니까? 누가 이 세대를 품고 이 세대들을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자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된 동산 같게 하시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성령이 흘러 넘치셔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음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한 성령 안에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공역을 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님,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샘이 될 자들, 깨끗한 샘이 될 자들, 정결한 샘이 될 자들, 깨끗한 샘이 될 자들, 정결한 샘이 될 자들. 아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샘이 되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가 기름 짜는 틀 완전히 으깨지고 깨어져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도록,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깨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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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기뻐하시는 영적 자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무화과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 위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때요? 양떼가 많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 주님, 이 초막절에 이른 비를 내리소서, 부흥의 비를 내리소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부흥의 단비를 내리소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회복과 치유의 단비를 부으소서. 이른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태어난 날도 아님에도 생일들, 여러 다양한 기념일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너무 나와 상관없이 살아온 것을 주님이 시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초막절의 시간이 열리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주님께 더 많이 감사드리며 주님께 더 많이 경배드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이 초막절 명절 끝날 서서 크게 외치셨고 이 초막절의 성취를 친히 이루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든 공예배 때든 내가 개인 예배 때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친밀하고도 깊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이 샘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부가 봉한 샘이요 덮은 옴이라 고백하되 정결하게 이 샘을 관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깨끗한 통로가 되어 고인 우물이 아니 고인 저수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순전한 통로가 되어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채로 우리는 통로만 되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 된 교회는 아버지 북한과 감비아, 인도를 넘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시간 초막절의 때를 맞아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욱 많이 감사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